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충성된 믿음의 일꾼.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에 충성이란 단어와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은 충성과 믿음을 같은 뜻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충성되다라는 거예요. 그럼 충성되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충성된 자를, 믿음이 있는 자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역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다윗을 보면 돼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을 왕위에서 내리셨대요. 그건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셨대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고 우리가 성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을 해고시킨 게 누구였냐? 사울 왕이었는데요. 그 왕을 해고시킨 게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해고시키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또 다른 왕을 세우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 왕으로 세워질 이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왕과 같은 자리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하나님 마음에 드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성공의 자리,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그 자리에 누가 올리시냐면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이렇게 옮겨 놓으세요. 높이셔요. 그 자리에 있게 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내 마음에 꼭 드는, 내 마음에 드는 다윗을 만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가 하나님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우고 내 뜻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룰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을까? 그 답이 어디 나와 있냐면 성경은 그냥 퀘션만 두지 않고 답을 꼭 주셔요. 거기 보면 시편 78편 70절에서 7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양우리에서, 원래 다윗은 목동이었다가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냥 양치기였어요. 양치기였는데 그를 갖다가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양을 이렇게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유심히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를 유심히 보셨어요. 그가 양을 치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가 하는 것들을 누가 보고 계셨냐?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다 세고 계세요. 그러니까 머리칼까지도 세고 계신다는 건 정말 전능하시게 다 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표현이. 여러분, 머리카락이 하루에 몇 개가 빠져요? 몇 개가 나요? 그거 다 세고 계시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CCTV를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안 봐도 이렇게 CCTV에 잘 잡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은 그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높인 자리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로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윗을 양칠 때에 내가 그를 보았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양을 치는 그 모습을 보고서 내가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끌어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가 어떻게 양을 쳤냐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골리앗을 골리앗이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 얘기는 너무 잘 아시죠? 이 스토리 너무 잘 아시죠? 조그만 다윗과 큰 이 골리앗이 싸움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여기 저는 이런 설교는 원래 안 해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이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기 전에 지금 이렇게 왕 앞에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먹으려고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서 막 그것을 막 잡으러 왔을 때 내가 그들을 내가 그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양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가 그들과 싸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이 다윗은요 자기 양을 친 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양이요? 아버지의 양을 자기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거예요. 근데 자기 것처럼 여러분 그 다윗을 보면요 여기 스토리를 쭉 보면요 이 다윗은 아버지가 인정한 아들도 아니었어요. 이 사무엘이 이렇게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아들들 쭉 세워라 할 때 7 아들 쭉 세우고 막내인 다윗은 딱 제껴놨어요. 그걸로 봤을 때도 다윗은 그렇게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아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를 인정해주지도 않는 그 아버지의 양을 자기가 지킨다는 것을 맡겼을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 것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것처럼 그 양을 지켰어요. 그래서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서 한 마리 막 물려고 와가지고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면 한 마리 물리고 나머지 그냥 도망시키면 되는데 그 한 마리도 안 뺏기려고 한 마리 양도 그 사자나 곰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것들과 같이 싸웠다 그래요. 물고 가면 그것을 따라가서 내가 치고 수염을 갖다가 잡아 당기고 그걸 쳐 죽였대요. 다윗이 그렇게 힘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보면은 이 다윗이 물맷돌 나중에 골리앗 보면은 물맷돌로 이렇게 탁 던지잖아요. 그래서 맞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다윗이 평소에 이 물맷돌을 열심히 이렇게 연습한 거예요. 사자가 나타나든지 곰이 나타나면 내가 이 돌로 때려잡겠다. 이 연습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연습을 하면서 그가 뭐냐면은 아버지의 이것을 열심히 했던 것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려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떠한 문제가 왔을 때, 어떠한 삶에 어떠한 이렇게 사자나 곰 같은 이런 문제들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하느냐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형편에 대해서 계속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지? 힘든 일이 맨날 이렇게 나한테 생기는 거야. 왜 문제는 이렇게 맨날 일어나는 거야?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 문제를 맞닥뜨리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문제에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피하는 사람보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과 같이 고민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크고 작은 인생의 파도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것은 인생이에요. 그냥 여러분 인생은요 원래 파도치기처럼
누구나 다에게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그 파도가 막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나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어떠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사자나 곰같이 올 수 있고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문제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약하죠. 다윗과 같이 조그마죠. 그 문제를 이길 수만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 지금 이 얘기 스토리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해 주고 싶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다윗이 이겼던 것은 다윗의 힘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창으로 나오고 검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러 나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못하실 건 없어요. 주님은 전능하시고 그 말은 뭐냐면 뭐든지 하실 수 있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기도 하세요. 그런 창조주가 못하진 않으세요. 여러분을 도우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몰라서 못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못 도와줄 힘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것도 아니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아무것도 몰라서 이해 못 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지 못하냐? 그거는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에 반응하느냐, 어떻게 그 상황에 반응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를 도우시든지 함께 하실 수 없든지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과 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돌파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탓할 것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주님은 굉장히 중요하세요. 내가 이런 환경을 만났는데 이 환경은 누구 때문이야?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다윗이 원망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아버지는 왜 나한테 양말, 다른 형들 다 빼놓고서 나한테만 맨날 왜 양치라고 그래? 아버지 건데 왜 자꾸만 나한테 이렇게 험한 일 맨날 이런 거를 나한테 시켜? 이렇게 투덜거릴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 그렇죠? 내가 맡겨진 환경에 그냥 그것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을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상황도 내가 이길 수 있고 이러한 상황도 내가 넘어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요 못할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지금 주님 안에서 이 문제를 맞닥뜨리는 여러분과 저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거, 이 상황을 보면서 불평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림자처럼 맨날 불평하고 맨날 그렇게 컴플레인하고 원망하다가 뭐요?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구약이. 근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 편이 돼서 너를 이기게 할게. 너에게 힘 줄게. 능력 줄게. 이런 모든 상황이 바뀌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바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 그 상황을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언제까지 누구를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뭐 아담이 하와를 원망하고 하와이 뱀 탓한 것처럼 여러분 계속 그렇게 누구 죄 때문에 누구 탓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인생에 책임져 줄게 라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자로.
그럼 주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서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장애물도, 여러분 어떠한 장애물도 넘어갈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장애물을 이렇게 싹 치워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방법 안 사용하세요. 나에게 힘을 더 줘서 장애물을 팍 뛰어넘게 하세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왜냐면은 우리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주신 거지, 요 고난 오면 싹 피해주고, 요 고난 오면 싹 피해주고, 이러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게 아니에요. 고난을 삼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자라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요, 제가 우리 자녀들 보면, 우리 자녀들은 예를 들었으면 시험, 코앞에 있는 시험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시험만 보면 막 힘들어하고 인생이 다 산 것처럼 막 시험 보는 날만 되면 막 괴로워하고 죽을 것처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학교 다닐 때가 이렇게 다 커서 어른이 되고 보니까 학교 다닐 때가 제일 편했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인생이 더 터프하고 어렵잖아요. 인생이 더 힘들잖아요. 차라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게 더 나아.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가장 힘들었어. 그래서 막 시험 때문에 막 한국에는 막 자살하고 막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인생은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 그 앞에만 보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아직 내가 잘하기 아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가장 커 보여.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자라나자면요, 더 자라가면 이 문제가 작게 보여요. 이게 부모님처럼 자라면 이 아이들의 문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 살아봐 그러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 인생에 이렇게 능숙하게 그런 것들을, 문제들을 다 풀어가시잖아요. 삶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에서 이런 문제들을,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싶은 거지, 우리를 바꾸고 싶은 거지.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 여러분의 자세,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그걸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충성되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것을 맡기셔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고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일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작은 것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큰 것을 맡겨도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큰 것을 받고 싶으면, 큰 것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는 사명을 가지고 싶으면,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 가장 베스트를 주님께 보여드리세요. 가장 잘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세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은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다 이해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 이것을 가장 작은 맡겨진 그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더 큰 것을 맡기는, 여러분들의 분량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때 주님께서 맡기신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시편 101편 6편에 나라 안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찾아내어 나의 곁에 있게 하고 허물 없는 길을 걷는 자 내 일꾼으로 삼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동역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기도할 때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심은 것은요 반드시 거두게 돼요. 그게 심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농사 짓고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셨냐면 너희들이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에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심으세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씨를 심어버리세요.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결국에 뭐예요?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를 맺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해주세요. 근데 그 씨가 여러분 어떨 때는 좀 더디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요? 여러분들이 사과씨를 심으면 조금 오래 걸려요. 근데 상추씨 심으면요, 며칠 뒤면 바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빨리 나오는 것이 있고 늦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니면 한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좀 이런 것들은 사과나무 심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거는 좀 빠른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말씀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충성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내 마음 시원하다 그러세요. 내 마음 속이 시원해 그래요. 주님 얼마나 우리 때문에 답답하시겠어요. 답을 맨날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주님은요, 시험을 치르게 하실 때 답을 모르고 이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게 해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이 길로 가면 너의 문제가 풀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도 답답하게 딴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주님 충성되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충성되이 신실하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행하면요, 주님께서 뭐냐면요, 이 더운 날에 이 시원한 냉수 한 잔을 갖다 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땡큐죠. 그죠? 더운 날에, 정말 열심히 추수해 땀 흘리는 사람들한테 이 얼음 냉수 하나 싹 갖다 주면 그 땡볕에서 이 시원한 이 냉수나 냉커피를 마시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쵸? 이야, 시원하다. 그죠? 주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충성된 사자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이 충성된 자가,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야, 내 마음 참 너 때문에 시원하다. 야, 내 마음 참 시원하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멘. 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봐도 주님이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때문에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그러한, 여러분 마음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 마음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의 말만 바꾸면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